8월 12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하루 뜨겁지만 그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 오로지 주님만이 온전한 의로움이시고 우리의 위로이시자 삶의 목적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돕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여 주심처럼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줌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을 믿사오니 오늘 이 하루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아베스 길르앗에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아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아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지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사사기서는 뒤로 가면 갈수록 죄악의 크기가 심해지고 과격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현실에서 그들이 적응하여서 이전의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고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완전한 타락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요. 오늘 사사기 21장도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앞장에서 기브아의 불량배를 징계하겠다는 총회의 결정으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합니다. 한 지파를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는 결국 베냐민 사람들을 거의 진멸하는 것에 이릅니다. 온 성읍이 파괴되었고 살아남은 베냐민 남자는 겨우 600명 뿐이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갑자기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지나친 징계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겁니다.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맹세는 이전에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반응이었고 그들의 맹세였는데요. 그들과 혼인을 금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그들을 더 이상 자신들의 형제로 여기지 않겠다는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이 맹세로 인해서 그들은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제는 모든 온 성읍을 불태우고 진멸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자신들의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물론 그들의 추악한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니었고 결국 그들의 깨닫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징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시행하는 방법의 문제였던 겁니다. 왜 이 방법이 문제였던 걸까요? 첫 번째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기브아의 불량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베냐민과 싸우려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바로 즉시 전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동족인 베냐민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일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잘못했던 것,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판단력이 없는 그들은 결국 베냐민과 싸우는 것을 결정하고 이후에 두 차례의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예상치 못한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복수심 때문에. 이 복수심으로 이 세 번째 싸움에서 베냐민의 온 성읍을 파괴하고요, 어린아이와 부녀자까지 죽이는 잔인성을 그들이 보여줍니다. 곧 이 두 가지의 그들의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죄악에 따른 결과로서 치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감정에 치우친 그 방법에 있어서 매우 잘못된 것이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4절인데요. 이튿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지금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 이것은 그들의 회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을까요? 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두 번 패했을 때, 그때에도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 은혜를 주셔서 묘면하게 되면 다시금 그들은 죄의 본성으로 한 지파를 아예 몰살하는 악행을 저지른 후에 다시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들이 지나치게 행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생활의 변화로, 자신의 삶의 변화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행하려는 그 일지로는 전혀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역사 속에서 드러났던 아편으로서의 종교, 십자군 전쟁의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 성경적으로 말할 때에는 맛을 잃은 소금으로서 종교 생활을 말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어떤 명분이나 목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만큼 내 삶에서 조금씩 행할 때, 느낌만큼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여서 이웃들에게 전달할 때, 우리의 아는 만큼의 그런 수행에 대한 방법에 있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물으면서 인내하고 참아가는 그런 순종이 필요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방법이 옳지 않다면 그것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사기의 본문이 말해줍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잘못한 겁니다. 성급하게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다 같이 맹세한 것. 그리고 둘째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진멸했다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명분은 좋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십계명 위반이었고요. 무엇보다 자신들의 형제들을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모두 죽이는 악행으로 이어집니다. 역사적으로 타락했던 카톨릭의 그 십자군 전쟁도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결국 이슬람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십자군들이 학살했던 대상이 바로 그 이슬람 국가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현실에서도 분노와 증오로 세 달을 이어서 기독교가 가져지는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결과로 초래된 거죠. 오늘 우리 이 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계명은 단지 문자 그대로 하지 말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에 그친다면 그들은 바로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살인하지 않는 자가 의롭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10계명의 그 계명을 확장시키셨죠. 마음에서 상대를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10계명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이 첫 번째 요소와 그 이후에 우리의 전적인 타락의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두 번째 요소로 나아가게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웃을 죽이는 삶에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시행해야 하는 것들, 우리의 삶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삶의 변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활용법으로 이 10계명을 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또한 그들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이들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욕함에 대한 명분으로서 자리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고 있는 나 스스로를 발견해야 하고 그런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잔혹했던 그 희생을 깨달아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서 인내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그 뜻대로 내 원수조차 축복하고 좋은 말을 건네는 그런 행함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화목과 번제를 드리는 수고는 있었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이후에 결국 더욱 치명적이고 악독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 죄악이 오늘의 본문의 뒷구절과 그리고 다음 내일에 이제 살펴보게 될 터인데 깨닫지 못함에 그런 성급함과 조급함, 그래서 악의 화신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순종,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주님, 성급함과 분노로 행하는 악을 버리고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웃을 살리는 삶으로 주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오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둘째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통증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해 가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치유하여 달라고, 육신의 어려움이 주님께 향하는 영혼의 어려움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며 다시금 일어설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 위에 소망을 이뤄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그들이 인내하고 견디며 그 가운데 영혼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후에 개인 기도로 하시겠습니다.